오늘 본문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죠. 이제 기어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길보아 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패퇴하여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땅까지도 다 내버리고 도망가고, 죽임당한 사울은 그 시체가 치욕적으로 취급을 당하고, 이스라엘 땅도 역시 치욕적으로 블레셋의 차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싸움이 종결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저 여러분들은 매일 영적인 전쟁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한 싸움은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다면 지는 것이고요. 싸운다면 반드시 그 싸움을 감당하도록 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일러주신 싸움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그 삶이 영적인 싸움의 본질입니다. 저희와 싸우는, 하나님과 대적하여, 그리스도와 대적하여 싸우는 그 자의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만 하면 그는 이깁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면 생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생명에서 벗어나는 곳은 그곳이 어디더라도 다 사망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이,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과 그분의 나라 안에 있도록 하는, 저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그 높고 빛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빛나고 높은 곳이요? 그것이 이 땅에 이미 왔죠.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벗어나서는 저 빛나고 높은 곳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이라고 말하는, 지금이라고 말하는, 현재라고 말하는 이 순간, 오늘에 예수님의 말씀과 합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으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요. 빛나고 높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요.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곳이겠습니다만 실상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저희 안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는요, 이미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벗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악한 자가 계속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이미 생명을 가진 자, 이미 빛나고 높은 보좌, 높은 지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이미 믿은 그 순간에 빛나고 높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냥 우리의 옛 삶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신분은 이미 그분과 함께 빛나고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그것이 말씀이잖아요. 그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망의 길이 이것이니 거기는 가지 마라. 사망의 생각은 이러한 생각들이니, 가치관들이니 그 가치관은 버려라. 그 가치관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니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향하여 가야 한다. 주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벗어난 자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 저희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특징으로 제가 언급해 드리는 것이 자기가 왕된 자리에 올랐다. 그것을 말씀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보았죠. 이를테면 높은 곳에서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창을 들고 앉아있는 그러한 존재, 사울이요. 에셀 나무는 영생을 의미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에셀 나무. 스스로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한다면 자존심이요, 스스로 높아 있는 마음이요,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요, 자존감과는 다르죠.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마음에 닿아 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자존심은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높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상황에 나를 낮추는 상황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겸손해라, 낮아져라,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이 말씀조차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높여야 되고, 나는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그 누구라도, 아무 것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내가 낮아지는, 내가 없어져야 하는, 내가 죽어야 하는, 자존심 좀 죽여.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옳은데 내가 왜 죽어야 돼? 주님은 잘못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분이 잘못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납하시는 이유가 그분이 잘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이 옳으시지만 옳은 대로 우리를 취급했다가는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죽은 것이니,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니, 그러니까 너도 내 사랑을 받는다면, 내 사랑으로 너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네가 깨닫는다면, 받아들인다면, 너도 나처럼 못난 자, 죄 지은 자, 너가 용서해라, 너가 용납해라, 너가 기다려줘라, 너가 참아줘라, 너가 계속 생명의 길 일러줘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너가 일러줘라. 그러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높아진 마음이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사셔야 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내 안에 사셔야 돼. 그러나 사울,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울이 끝까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사울이죠,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나를 좀 죽여다오. 그 이유는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자존심인가 싶은 모양이지만, 눈으로 볼 때는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요, 성경이 일러주시는 것은, 가르치시는 것은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어진 자가 아니라 율법을, 바리새인처럼 자존심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으로 내가 이렇게는 못 죽지. 내가 이렇게는 못 죽지. 모양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 자아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모양을 갖추어야 되고요. 끝까지 자기가 망가지는 모양은 자기가 용납을 못해요. 나는 본데 있게, 모양새 있게,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야, 그 사람은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훌륭해야죠. 가장 훌륭한 인류의 삶은, 가장 훌륭한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인간의 가장 높은 삶입니다. 가장 존귀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삶인데, 이 삶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드린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십자가 안 져요. 십자가를 지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예. 아니, 내 모양이 안 서는데요. 그러니까 내 모양을 세워야죠.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내 모양을 세워야, 내 이름을 세워야죠. 내 이름이 드러나야죠. 내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고 내 이름이 망가지고 내 자존심이 망가지고, 그래서요, 이 교만, 자존심, 자존 스스로 높이는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나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어도 용납을 못한다고요. 그럼 말어. 주님이라도 말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존심을 세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주셔요? 그럼 말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나요? 신접한 여인 있어요. 박수 있어요. 무당 있어요. 재물 나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말아요. 나를 세워주지 못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 1절부터 결국 이 싸움에서 사울을 중심으로 이러한 자가 결코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만이 영원한 왕이신데 어떻게 주님을 벗어나서, 주님을 대적해서 영적인 승리 맛볼 수도, 경험할 수도, 최후 승리에 참여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있으면 육신적으로는 죽어도, 육신적으로는 무시당해도, 육신적으로는 조롱당해도, 그러나 정말로 그 중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 있는, 무릎을 꿇고 있는, 자기는 말씀 앞에 두 손 든 자, 자기는 말씀 앞에 신벗은 자, 종된 자라면 그의 마음은 평안이에요. 그 중심 안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없어도, 못 먹어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래서 그가 가는 길은요, 초가 삼간이어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감옥 한가운데에 처박혀 있어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기가 보이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얻은 자기가 이미 주님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디 있어도 감사, 어디 있어도 그저 주님께,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1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그래서 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세 아들들도 죽고 사울도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꼭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밀려서 죽는 그런 상황처럼 성경이 묘사하지 않고요.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블레셋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일방적으로 사울을 치는, 일방적으로 사울에 속한 그 가문을 치는 그런 형태로 묘사가 됩니다. 비참하다는 것.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 뭘 싸우다가 이렇게 밀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된 이유는요. 1차적으로는 스스로 높이는 마음. 이 마귀적인 마음이죠. 스스로 높이는 마음. 하나님, 한번 내가 비교봅시다. 내가 이만큼 아름다운 존재인데 남은 것은 하나님뿐이. 하나님의 자리 외에는 더 이상 내가 경험하지 못한 자리가 없으니 하나님 한번 나랑 비교해 봅시다. 한번 비교봅시다. 이게 마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버림받았고 그래서 멸망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죠. 죄가 아니면 이 죄의 본질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울도 하나님께 나왔었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59장 1절 말씀에 사울은 죄를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 안에. 사람이 볼 땐 기도하죠. 우리 왕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나? 왜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하시나? 뭐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네요. 그 안에 죄를 버리지 않고 사람이 볼 때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중심 안에 자기가 왕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복을 달라면 복을 줘야 돼요. 내가 나를 좀 구원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래 나는 큰 능력이 있으나 나의 주인은 기도하는 너희니까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구원해 줄게. 아니 도대체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존귀한 자고 누가 생명 주시고 누가 승리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구하는 자기가 안 주시면 말어. 하나님 말어 그럼.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의 다른 이름은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달라는데 왜 안 줘 당신이. 당신은 나에게 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 내가 더 높은데. 그러니까 모양은 기도인데요. 영적인 실상은 자기가 높아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닥달하는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부리듯 내가 이렇게 치면 돈도 나오고 건강도 나오고 형통함도 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중심을 보니까 응답을 하시지 않아요. 다윗은 다르죠. 깨달은 거예요.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외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이 낼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사이가 났다 하는 이 얘기는 바로 죄가 그 사이에 들어앉았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과 사이 난 게 죄라고요. 그럼 뭐가 사이가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생명이 무엇이고 사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럼 사이가 났다는 것은요.
말씀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가 난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벗어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성령도 말씀 밖에서 당신 자신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오직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도,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당신을 계시하셔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자가 사울이에요. 사울의 특징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라도 회개했다면, 마지막에라도 두 손 들고 신 벗고 주님 앞에 자기 마음 쏟아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 삶의 주인은 주님뿐입니다. 마지막에라도 주님께 두 손 두 발 들었으면 살았을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셨을 거예요.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이요, 이 약한 자는요,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 그 중에서 네가 취할 것만 취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표를 해. 그건 내가 안 되는 거니까 괜히 나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이 괴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저희를 능하게 하시는 성령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주님이 고백하게 해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요, 주님의 힘으로요, 주님의 능력으로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우리 마음대로 부유하게 살도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우리 두 손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우리 종된 마음으로 오늘도 순종하여 사는 그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울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존심 내버리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 스스로 높아진 마음,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 그것과 함께 결국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 오직 영원한 존귀한 자리, 그곳에 이르도록 이미 주님 일해 두셨으니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만 따라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 무궁히 주님과만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도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